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3절 말씀 교독합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할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세우신 설교자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지각을 열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의 참으로 그 기쁘신 뜻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의지를 드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이 시간 결단하는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명령하시고 이곳에 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참으로 이곳에 문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연합하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움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도시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가정이 새로워지고 직장이 새로워지고 이 사회와 이 나라와 민족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일에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기쁘신 마음 따라서 순종할 때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참으로 세우신 위정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공의롭게 이 나라의 법을 세우고 또 집행하고 정치할 때에 이 나라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과 복음으로 평화롭게 통일되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이 일을 위하여 사람이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물질이 준비되어져서 그곳에 가서 주의 복음을 세우고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문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랑스러운 어린이 센터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찾아온 또한 외국인들 또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선하게 대할 때에 저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저들을 통하여 저들이 속한 나라와 민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교회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준비되어지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사모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복음을 믿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복음을 믿는 기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떨 때에 무기력함을 느끼십니까?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질 때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세상에 왜 태어났지? 아니면 어떤 일에 실패했을 때에 우리는 무기력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꼭 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특별히 우리 가족 중에서 그 누군가가 잘못되었을 때에 우리는 무기력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 또 함께 벌였던 일들이 실패했을 때에 우리는 무기력감을 느끼죠. 참으로 우리는 그럴 때에 당황하기도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무기력감으로 참으로 슬퍼하고 힘들어합니다. 오늘 그런 모습이 본문에서 나타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몇몇의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셨다가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하고 돌아 내려오는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들은 예수님께서 참으로 멋진 모습으로, 사실은 멋진 모습 이상이죠. 정말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산에서 내려왔는데 참으로 뭔가 시끌벅적한 모습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가만 살펴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 한 사람이 꿇어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버지인가 봐요.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합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있었죠? 아들이 간질이 심했나 봐요. 간질. 여기서는 간질이라는 것은 어떤 병이죠? 참으로 심각한 병입니다.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이상하게 변해서 굉장히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두렵게 하기도 하고 슬프게 하기도 하고 어쩔 줄 몰라 하게 만드는 병이 간질병이에요. 간질은 사람이 꽉 억눌려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사람 입에서 막 거품이 나와요. 거품이 나오고 눈동자는 뒤로 돌아가고 금방
숨이 넘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면서 쓰러져 가지고 자기 자신을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몸이 뒤틀리기도 하고 거품을 물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잘못하면 자기 자신이 자기의 혀를 깨물어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병이기도 해요. 근데 이것이 보통 우리 현대의학에서는 정신질환이라고 표현해요. 우리의 뇌가 우리의 몸을 조절을 못해요. 그래서 막 이상하게 사람이 마치 미친 사람처럼 변해버려요. 그래서 오늘 이 아들의 증상은 어떤 거였습니까? 간질로 심히 고생했는데 자주 불에도 넘어지면 이렇게 막 불 속에 들어가 버려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또 막 물에도 넘어진다고 그랬는데 막 물 속에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의 죽겠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 근데 이게 자주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아들도 정말 힘들겠지만 이 아들이 이 간질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다가 갑자기 그래요. 갑자기. 자, 이제부터 내가 아프겠습니다. 아니면 저 조금 안 좋아요. 이런 것도 아니고 갑자기 이런 일들이 일어나 버려요. 그러면은 정말 슬플 것 같아요. 무기력하게 될 것 같아요. 어쩔 줄 몰라서 굉장히 힘들게 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꼭 간질은 아니더라도 이와 같은 상황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나는 왜 이렇지? 우리 가족은 왜 이럴까? 정말 창피해. 정말 도망가 버리고 싶어. 이런 상황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정말 불치병에 걸려서 정말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엄청난 상황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아버지는 정말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이거 가능한 일이에요? 물속에 빠졌는데 지푸라기를 잡아봤자 아무 소용이 없죠. 하지만 뭔가라도 해보려고 하는 심정으로 지금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예수님을 못 만나고 제자들을 지금 만났어요. 제자들이 이 아들을 좀 고쳐보려고 했나 봐요. 그죠?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여기에 또 무기력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열심히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무능력한 제자들이 돼버렸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12제자를 이름을 부르시면서 너희들은 이제 내 제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주시고, 그죠? 밖에 나가서 전도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여러 가지 능력들과 권세와 그리고 사명들을 주시면서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다 보내셨어요. 그래서 아주 멋지게 귀신도 쫓아내고 아픈 사람도 치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기도 하면서 정말 멋지게 일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키시니까 제자들은 정말 기운이 넘쳤고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오늘 완전히 꽝이에요, 꽝.
엄청난 무기력감에 제자들은 정말 실패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이 아들의 간질을 전혀 고치지 못하게 되었죠. 아마 그 증상이 비슷하게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어떻게 막 떨고 막 거품을 물고, 그죠? 간질에 걸린 사람의 전형적인 증상들이 제자들 앞에서 나타났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당황했어요. 귀가 빨개지면서 가슴이 쿵닥쿵닥 뛰면서 얼굴이 빨개지고,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다. 이런 무기력감에 빠진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그래요? 이 제자들의 무능력함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이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 믿음이 없다. 두 번째, 패역한 세대여.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패역하다라는 표현이 좀 어려운 표현이죠.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꼬여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꼬여있다. 실타래가 엉켜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면은 막 이렇게 꼬여있고 엉켜있으면 어때요?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겠죠? 예수님께서 진단하시는 모습이에요. 무기력하고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 세대를 향해서 표현하시는 것이 믿음이 없다, 패역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내가 얼마나, 그죠?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얼마나 두 번이나 강조하셨죠? 예수님이 정말 답답하셨나 봐요. 야,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참아야 될까?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지? 이러면서 답답하신 거예요. 무엇에 대한 답답함이시죠? 믿음이 없고 뒤틀려 있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기력함, 무능력함, 여기에 원인을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고 뒤틀려 있다 이렇게 표현하시고 이 일에 대해서 한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아들을 데려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이 이제 그 다음에 일이 일어납니다. 18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뭐 하셨어요? 꾸짖으셨어요. 누구를 꾸짖으셨어요? 귀신을 꾸짖으셨어요. 그러면 이 아들은 간질병에 걸려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어요? 귀신에게 있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간질병에 걸린 모든 사람은 다 귀신에 들려 있는 사람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을 하시고 귀신의 문제가 있음을 분명히 보시고 귀신을 향하여 꾸짖으시니까 귀신이 아이에게서 떠나갔죠. 그리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귀신이었던 것을 확인하시고 꾸짖으셨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간질병의 원인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귀신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뇌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특별한 다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대 의학으로도 이 관절병을 빨리 고치거나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관절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리고 대처하는 방법들 그리고 그것을 완화시키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에 취하는 여러 가지 태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영적인 문제로 보고 귀신의 문제로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성경적인 태도입니다. 그러나 귀신의 문제로만 보면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복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병을 바라볼 때에는 첫 번째는 영적인 문제로서 귀신의 문제로 바라보는 것은 유익함이 있지만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 하나는 몸이 연약해져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병이 들었기 때문에 병에 걸렸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게 바이러스가 원인일 수도 있고 어떤 약한 부분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이거를 또 정신적인 문제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병에는 또 다른 하나의 면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로 병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이 복음 가운데에서 우리가 병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이제 문제가 다 해결이 됐어요. 하지만 무기력한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궁금했어요. 그렇겠죠? 분명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삼으시고 보내실 때에 아주 엄청난 일들이 있었는데 왜 우리에게는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지 않은 걸까? 이렇게 의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조용히 찾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 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죠? 하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을 못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죠.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을 하시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아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아까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셨었죠. 이것이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라고 하는 표현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작은 크기가 어느 정도였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다음 말씀하세요. 네, 만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그렇죠? 겨자씨는 겨자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머스타드예요. 머스타드. 그래요? 예, 영어로는 예, 겨자는 어때요? 매워요. 약간 매콤하면서도 음식의 맛을 내주는 아주 좋은 역할을 하죠. 근데 이 겨자가 얼마나 작을까요? 겨자씨는 손톱의 100분의 1이요? 100분의 1까지는 아닌 것 같고 예, 깨 알죠? 깨. 예, 깨알만한 크기예요. 깨알 정도. 깨알보다 좀 더 작을까요? 좀 더 아무튼 우리가 눈으로 보되 아주 작게 보이는 크기예요. 이게 씨구나라고 알 수 있는 크기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믿음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못하죠. 그러면 왜 이런 표현을 하셨을까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많고 어떤 사람이 믿음이 또 작고 그럴까요? 크고 작고. 사람의 믿음의 이 크기에 따라서 이 역사가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네요. 근데 겨자씨 한 알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는지 한번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산을 옮기는 믿음인 거죠. 어떻게 겨자씨 한 알이 산을 옮길 수 있을까요? 그렇지 하나를 하나씩 사고 한 만큼 쌓고 그걸 믿으면 그렇겠죠. 자, 예수님께서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이 표현은 이때 당시에는 이 표현을 사람들이 속담처럼 자주 사용했던 거예요. 산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지는 것이 쉬운 일인가요? 아니요. 예,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일 있잖아요. 이거 안 되는 거야. 그런 것을 표현할 때에 산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져라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근데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 그죠?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뭐라고 했어요? 지금? 저자. 아니요. 믿음이라고 그러셨어요. 그 믿음. 대신 하나만큼만 하는 믿음이 있어도 예. 되는 거예요? 자, 겨자씨는 아무리 작아도 거기 안에 무엇이 들어있죠? 효자가 들어있죠. 생명이 들어있죠. 그죠? 왜요? 우리가 씨앗이 생명이 있다는 걸 언제 알 수 있어요? 산을 튀우면.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작은 씨앗이더라도 물이 닿고 또 싹을 틔울 만한 조건이 딱 맞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딱딱한 껍질을 벗고 밖으로 나와서 새싹이 돋아나고 새싹이 돋아나서 점점 줄기가 자라나고 줄기가 자라나는 것이 점점 큰 줄기에서 또 가지를 뻗게 되고 잎이 나오고 잎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죠. 그죠? 그 어느새 이것은 작은 씨앗이 아니라 뭐예요? 커다란 나무가 되는 거예요. 누가 깃들일 수 있도록? 새들이 깃들여서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도록. 그렇죠? 그 나중에 모습은 엄청나게 크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죠? 생명이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아무리 작아도 그렇죠? 믿음이 아무리 작아도 겨자씨 한 알만한 크기의 아주 작은 믿음이더라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면 그죠? 이 생명은 점점 자라나고 커져서 엄청난 일들을 행하게 될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거를 말씀하고 싶어 하세요.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 했나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믿음을 주세요.
우리는 누구를 믿을까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어요. 그렇죠.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그렇죠? 그것은 아무리 어린아이여도 상관없어요. 병약한 사람이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실 때에 그의 마음 안에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생명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거예요. 오늘 이것을 말씀하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는 것, 이건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특별히 생명을 얻는 이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일이죠.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표현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나요? 우리는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아니, 온 세상이 말씀으로 창조되었다고? 이거를 믿는다고? 너무 엉뚱해 보이는 것 같잖아요. 하지만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다면 우리의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죠? 누가 해결해 주셨죠? 예수님. 네. 죄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해결하셨어요. 어디에서 해결하셨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믿나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믿고 의지해요. 그래서 나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무기력할 수밖에 없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알고 믿어요. 자, 또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을 믿나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죠?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에, 이것을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는 의로워져요. 너는 죄가 없다. 그죠? 아주 놀라운 일이죠. 이 믿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금 믿음이 없는 세대, 패역하여서 이렇게 꼬여있는 세대, 뒤틀려 있는 세대, 이것을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고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작은 크기의 믿음이 있었다면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날 수 있었어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이런 믿음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 나를 다시 데리러 오신다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알고 믿으시나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고 의지할 때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지금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제자들이 이제 그 다음입니다. 21절은 없음이라고 나와 있죠. 자, 22절 한번 볼까요? 원래 이 본문은 이제 한번 이제 단락이 끝나는데 22절과 23절을 같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되어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모일 때에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 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고 했죠?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또 다시 살아나셔야 된다는 이게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믿음보다는 근심이 가득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는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긍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러셨어요.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 보이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긍휼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무엇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긍휼.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는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믿는다면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좀 알려주고 싶어 하는 조음이 아니죠. 정말 알려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어때요? 또 하나,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그러셨죠? 하나님의 능력이 부활을 통해서 증명이 됐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는다면 이런 능력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죽음을 이기는 능력을 그죠?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에게도 나타나기를 바라지 않겠어요? 그러겠죠?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는다면 복음이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물론 복음을 이거 간단하게 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이런 기도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나와요. 오늘 이 본문이요. 근데 다른 본문에서는 너희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여기에 이 말에 하나가 더 붙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표현을 하세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을 나에게도 알려주셨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주시고 그것을 알고 믿었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지옥 형벌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을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겠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안 믿으면 그런 기도도 안 나오겠죠?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또 하나, 아니, 죽음에서도 살아나시는 이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이 지금 나타날 수 없나요? 물론 우리가 죽은 다음에 부활해요. 그죠? 하지만 지금도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없나요? 에이, 그냥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안 나으면 그냥 죽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분이 성탄절에 암이라고 하는 병에서 치료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분에게도 성탄절에 암을 치료해 주시는 그런 선물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일단 결과를 볼까요?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병이 나았나요? 암이 치료가 됐나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에이,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났네. 그럼 그렇게 말을 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제자들하고 똑같은 마음이에요. 무기력감이 들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분명히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했는데 왜 안 들어주시지? 저의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보다 못했을까요? 생명력이 없었던 걸까요? 이렇게 점검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무모해 보이는 기도를 해본 적이 있나요? 하나님은 안 들어주셔. 에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이런 기도를 들으시겠어? 이거는 다 성경에서만 있는 일이야. 성경에서만 일어났었던 일이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이런 일은 절대 안 일어나.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이런 기도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부활의 능력을 믿는다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믿는다면 십자가에 나타난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른 사람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어요?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인과 동시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사람을 향하여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해요. 직접.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걸 믿나요? 아니면 제자들처럼 아니면 또는 저처럼 실패할까봐 두려워서 아예 기도조차도 안 하고 이런 것은 나에게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아예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나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너희가 복음을 믿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난 십자가야.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부활이야. 이것을 너희가 믿니? 그렇다면 정말 어느 누가 생각해도 고칠 수 없는 간질병을 앓고 있는 아버지가 문제를 안고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 누군가가 찾아와서 저는 이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시겠어요? 아이고 저는요 이런 거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오지 말고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 가세요. 아니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그냥 돌아가세요. 아니면은 의사 선생님한테 가세요. 이렇게 말하시겠나요? 물론 의사 선생님에 가는 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또 목사님에게 인도하는 것도 나쁜 것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자들처럼 나의 능력으로, 나의 경험으로, 나 전에 한번 해봤어. 나 이거 한번 해봤어. 그러니까 또 이렇게 하면 또 될 거야. 나의 힘을 의지하실 건가요? 아니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건가요? 저처럼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저 영혼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저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복음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태도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도 하시고 안 들어주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죠?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죠?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은 다음에 더 이야기하겠지만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난 십자가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년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계획하시잖아요. 계획할 때에 이 믿음을 가지고 계획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올해 살아가면서 어떤 일 앞에 무기력했습니까? 어떤 일 앞에 무능력함을 드러내셨습니까? 어떤 사건 앞에 여러분들은 믿음이 없음을 드러내 보이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계신가요? 아직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신 것들이 있으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믿음으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는 그 십자가를 누가 알아야 되는지 그 사람이 알게 해달라고. 나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까?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서 용기를 내서 찾아가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시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내 개인적으로도 어떤 그 누군가의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마치 산을 옮겨야 되는 문제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그 문제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저거는 내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안 되는 게 뻔해. 그러니까 그만두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일은 무엇입니까? 나를 무기력하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나의 무능력을 드러내고 참으로 어쩔 줄 몰라 하게 하는 그런 일들 말이죠. 사람들이 다 생각하기를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믿는 믿음으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말이죠. 그 일을 도전할 때에 기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을 위해서 열심으로 일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필요들을 따라서 일들도 하고 도와주시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러면서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들을 해 보이는 것이죠. 그때에 겨자씨는 직접 나무의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지만 겨자씨가 이제 싹이 트고 줄기가 자라가고 잎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고 큰 나무로 자라는 것처럼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2018년에 이제 믿음으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목록으로 적으시고 그 일들을 기도하시고 그 일들을 실행해 보십시오. 물론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무기력함과 무능력함과 참으로 어려움이 닥쳐올 것입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또 도전하십시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하세요. 비록 보잘것없이 보이는 겨자씨이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이미 큰 나무라고 하는 유전자 정보가 다 들어있어요. 우리를 향하여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가진 우리가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도전할 때에 2018년 내년에 정말 멋진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내년 이맘때에 우리가 그 도전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고 기도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제자들처럼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믿음이 없는, 믿음이 작은 사람이었던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긍휼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누구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구원해 달라고 무릎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함과 더불어 우리의 발을 옮겨 그들을 찾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모두가 다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들에 대하여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